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단과 사울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실질적인 이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다윗이 되어야 되겠죠.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이제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세워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는 다윗의 목소리가 하나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목소리가 지금 강하게 저희들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요나단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을 왜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에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요나단에게 너는 왕자다. 너가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니 너가 왕의 자리를 지금 물려받으려고 세움받고 있는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그런데 요나단이 의외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세우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앞에서도 보았어요. 사실 요나단도 용맹스럽죠.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리더십도 있고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블레셋을 맞서 신하들과 가서 그 블레셋 진영에 가서 그 오르막길에 올라가서 그 블레셋 진영을 흩어뜨린 그런 내용을 저희는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블레셋도 이길 수 있다. 마치 다윗과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군대가 내가 너를 물리칠 것이다. 골리앗에 가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마치 똑같이 요나단도 사실은 이 블레셋 진영으로 갈 때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신하들과 가서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블레셋을 이기는 그러한 도화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역할을 한 요나단입니다. 왕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 골리앗을 이기고 온 그 소년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을 보니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 저렇게 벌벌 떨고 있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비록 자기가 왕자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한 거죠. 그러니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또 다윗을 위해서 그 왕의 자리가 세워질 때까지 헌신하기로 결단한 요나단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을 죽이라고 했을 때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사울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대체 아버지에게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버지를 죽이려 했습니까? 왕의 자리를 위해서 구태타를 일으켰습니까? 도대체 다윗을 왜 죽이려 합니까? 오히려 다윗은 블레셋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냐고 적극적으로 그 블레셋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을 적극적으로 변호를 합니다. 또 사울 왕의 그러한 모습도 기억나게 해주는 거죠. 블레셋을 이겼을 때 아버지 왕 우리 사울 왕께서도 얼마나 그때 기뻐했습니까? 골리앗에게 정말 벌벌 떨고 있을 때 바로 이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의 목을 베어 왔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권고를 하는 겁니다. 참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참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지금 온전한 정신도 아니고요. 어느 순간인가 또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하고 또 사울을 갈등하게 하고 요나단마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적극적으로 다윗 편에서, 오늘 보시면 다윗은 1절 사울 왕 앞에서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요나단이 바로 그렇게 변호를 해주는 거죠. 그러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맹세를 하면서 그래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사울 앞으로 다윗을 부르는 그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단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윗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사울 왕 앞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그 요나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바로 저희들은 죄인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바로 그때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또 부활하셔서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중재하고 계시면서 저희들을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비록 요나단은요 사울에게 변호를 했지만 그 변호는 완전하지 못해요. 이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요나단의 변호와 상관없이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변호는 완벽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갖 진노를 친히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갚아주시고 이제 그 핏값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사랑과 그 죽기까지 헌신하는 그 사랑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장님이 그 장님을 인도하는 그런 인생 속에
저희들은 그저 더듬 어둠의 인생을 살 겁니다. 무엇이 죄인지, 아니 죄가 지금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어둠 속에 허덕이다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몰아가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무슨 병에 걸렸는지 무슨 질병에 걸렸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죽어가는 환자와 같이 그렇게 죽어가는 저희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감당하시는 구속자가 되시고 화목자물이 되셔서 저희들이 비로소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풍성한 교제를 이루는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비로소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되었고 무엇이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알게 되어서 이제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해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풍성한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분열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화해자가 되고 화평자가 되어져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이젠 저희들을 세상에 나가 화해자로서 화평자로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저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케 하여 주셔서 분열이 있는 곳에서 갈등이 있는 곳에서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